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오는 세상에서도 잘 살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잘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잘 살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춰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이거 한번 읊조리긴 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잘 믿고 잘 살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 믿어야 잘 사는 길이 열린다. 그럼 잘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의 그 기초가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은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수직적으로 횡적으로는 또 대인관계, 그리고 대물관계까지 관계 정립을 잘해야 우리가 바로 살게 되고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너무 아름다워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고 여러분 한번 눈을 다 감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으심을 받은 그 창조 동산을 한번 쫙 그려보세요. 그럼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바로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하나님의 낙원, 그 에덴을 잃어버렸을 때 그 비극은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 아픔들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까지 상처받는 영혼이 있다면 이건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아주 복음적인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교회에 나와서 실망된 것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서라도 상담을 해서라도 정말 그 쓴 아픔을 다 해결받고 정말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죽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맛보고 하늘나라를 정말 행복해하면서 그 나라 시민된 긍지와 기쁨과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렇습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혼돈에서 바로 질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나가는 것. 그래서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바로 고통의 자리에서 은총의 자리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눈총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은총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 이 천국에 대한 그 신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도 때로는 분쟁이 있고 교회도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게 파당이 됐어요. 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사색당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사색당파가 있더라고요. 파당이 있다는 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은 좀 달라도 언제든지 마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사는 달라도 그 은사가 잘 이렇게 조화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지개가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다른 색깔이 참
정말 이게 조화를 이룰 때 아주 절묘한 역사가 있잖아요. 요즘에 세간에서는 아이고 성격이 다르고 안 맞아서 못 살아 그래서 갈라선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격이 다를 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조화라는 거는 다름이 화합을 이루고 다름이 하나가 될 때 이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같이 30년 세월을 딴 세상에서 살다가 만났는데 그게 한 30년은 가야 제대로 맞잖아요. 저도 한 30여 년이 살아보니까 이제야 좀 뭐가 좀 알듯, 그래도 말듯 그런데 하물며 석 달, 넉 달, 1년, 2년 살아보고 뭘 그렇게 안다고. 여러분 이제 맞춰가는 게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꺾어지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김세현 박사가, 한국이나 한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가 김세현 박사님인데 그 플로에 아주 그 신약학 교수로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주장이다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그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 성질을 내려놓고 이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새 역사,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이제는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놀라운 진리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욕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자기중심도 이제는 공동체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아름다운 조화와 아름다운 균형과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색 당파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하늘나라를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욕심에, 그리고 자기 주장에 빠지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거기에 너희들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소망과 은혜가 쌓인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이나 묵혀뒀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4년 전에 내가 이와 같은 환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했는데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14일도 못 참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이거 대단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너무 내가 받은 것이 최고인 것처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또한 우쭐거림이 또 교만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동체에는 자기를 절제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랑을 하되, 내 자랑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자기 절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환상을, 계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환상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표현을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그 천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아지경에 빠졌는가 하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러면서 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유대인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새가 날아가기도 하고 구름이 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늘이라 그러고, 그보다 더 높은 세계를 둘째 하늘, 그래서 그 하늘 위쪽에는 금속판이 둘러져 있고 그 위에 물이 저장되어 있는 둘째 하늘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 위에 그보다 훨씬 더, 그러게 셋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둘째 하늘 저 너머에 끝없이 맑고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과 천사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은혜로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 삼층천할 때 삼자를 하나님의 수로 보아서 아주 완전한 완전수, 하나님의 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이 석삼자, 이걸 바로 완전수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삼층천이라는 얘기는 글자 자체가 바로 천국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얘기다, 이렇게 주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가보면은 거기에 사도 요한이 환상 본 얘기가 쭉 나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을 바라보고 무화정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신비로운 부분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이 계시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계시의 점진적 완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쓰나미로 인해서 수천 명이, 아직도 몇 명이 이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기가 어느 지역까지 막 이렇게 확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에 의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루는 그 관점의 의학이 무엇입니까? 아픈 뒤에 찍거나 이거보다도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다네. 예방의학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리고 나서 막 아프고 나서 찢을 거 다 찢고 고생하고 나중에 회복돼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안 걸릴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이고, 나 아직 암도 안 걸려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교단의 그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예, 그 옛날에 서울에 그 면목동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하루 저녁 갔었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거기 사셔서 고모님 댁에 잠깐 이렇게 기거할 때 딱 갔는데 얼마나 뜸을 들이면서 이 암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나중에 가서 딱 들으니까 안 걸리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참 보통 수준은 아니다 생각했지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영혼, 그리고 건강한 심신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예방의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저처럼 뭐 자를 거 자르고 막 그런 사람들은 해당 없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도 예방의학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적당한 음식, 적당한 운동, 적당한 그리고 기도, 적당한 그 자기 관리를 잘해서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셔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걸 명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가 AD 55년이니까 약 2000년 조금 안 되는 그 전에 기록된 거죠. 그게 14년 전이라니까 AD 41년경. 고린도후서가 AD 55년에 기록됐으니까 그 전 얘기를 하니까 14년을 빼서 AD 41년에 천국의 신비로운 광경을 보았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 체험을 하고 다소로 갑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학자기도 하고 대단한 군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공회원 중에 하나라고 보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데 얼마나 낮추는지. 어찌 보면은 의시되고 떵떵거리고 나만한 놈이 어딨냐 하고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고 목회서신 그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는 괴순이라 이렇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그 비결에는 바로 우리가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낮아지면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심령에, 온유한 심령에 성령께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원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큰 자, 큰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하는 뜻에서 계명을 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관리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인데 교만 떨면 안 되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복음에 역행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바로 이런 자세를 바울은 갖고 살았어요. 삼층천을 체험하고 그가 너무나 놀라운 세계를 보고 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나라 전파하는데 아주 올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배지도 떼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는 스스로 낮아집니다. 텐트 메이커가 됩니다. 텐트 메이커라는 말은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함께 살며 일을 하면서 동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하게 생각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겸허한 인격,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서의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하늘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벌써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본질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바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옷을 다 벗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기시는, 어찌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가 이 땅에 모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가장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기는 그 표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씻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속죄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만을 떤다는 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고 복음과 무관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가 악한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가치, 권세가치, 명예가치보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하듯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가치 속에 그 가장 최고의 가치를 깨달은 그 심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대사로, 홍보대사로서 겸허함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무엇이든지 감내할 수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져서 그냥 거반 죽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어도 그는 옥에 갇히면서도 원망이 없어요. 그의 사전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언제든지 기도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는 어떤 아픔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대단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신비를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권세와 의의 심지가 굳건한 승자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대단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들이 가끔씩 나와요.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그 나라 들어감에 넉넉한 그러한 자격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검색대를 통과할 때 뭔가 이렇게 미처 빼지 말아서 이렇게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한 10번에 한 번, 20번에 한 번씩 아차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검색대는 그보다 더 확실한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본질적인 믿음, 정말 자기 소신을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영혼은 없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지 인간 중심의 자기의 신념을 갖고 나는 이런 배짱을 갖고 살고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소신일 뿐이지, 인간의 신념일 뿐이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 대기권만 바라보면서 저기 어디 코너에 하늘나라가 있겠거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기권에 하늘나라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땐 하나님의 하늘을 가리키기 때문에 대기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저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내가 이거 타고 한번 가보겠다, 그건 꿈 깨라고요.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요 생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건 믿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생기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는 언제든지 성경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를 쓰되 송명희 시인같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 길이 열렸으니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도 지금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 닮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언어로는 보배로움을 강조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석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 다 동원해도 천국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언어의 한계성, 표현의 한계성. 기가 막힌 셰익스피어가 와서 하늘나라를 묘사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 구원받은 영혼, 누리는 미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는 천국을 잃어버린 듯 오직 세상, 아이고 세상 살기 좋아졌어 그러면서 이제는 너무 하늘나라에 대한 그 영혼의 갈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끌어당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를 찾아보고 위를 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젠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의에 합당한 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온통 땅의 것으로, 땅의 소리로, 땅의 문화로 이것이 얼마나 타락하게, 자칫 잘못하면 남자 며느리, 여자 며느리,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얻겠다고 데리고 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동성 결혼이 막 합법화되기 직전까지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다운 뭐요? 질서를 가지고, 천국 시민다운 의의 품격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이끌려갔다는 표현, 이게 헬라 말로 하르파겐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르파겐타라는 말은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본인이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운명이 되면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우리는 모셔가는 이끌림을 받는 수동적인 역사가 바로 이끌려간다는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이고 내가 헤엄쳐서 가지, 내가 날라서 가지 아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이틀입니까? 사흘입니까? 찬송가를 보니까 하루만 가더라고. 왜냐하면 하루 길 되는 내 보냐, 사실 24시간도 안 걸려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들면 그저 1초 2초에도 다 모여 하나님 나라에 싹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끌려 올라간다는 사실, 인간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바로 그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예요. 바로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반모섬의 사도 요한도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구원이 은혜이듯이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간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가 아니야, 그가, 그렇게 3인칭으로 그 대명사를 바꿔가면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격이 되시도록 나는 이끌려갈 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역사를,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곁길 가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까지 딱 주신, 3번 기도하더니 그가 딱 접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은혜가 족함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바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는 영. 그리고 그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귀한 초석을 놓게 되죠. 유럽을 복음으로 열리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는 평생 자랑하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비를 체험한 후 자랑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강해져서 문제가 생겨. 내가 너무 그냥 자기 과시를 하다 보니까 뭐요?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기에 그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이고, 우리도 부르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그는 고난만큼 영광이 컸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육체의 가시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몇 배 영광은 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정말 교만하지 않으면 그 진정한 부자요, 경건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지금 살다가 죽어도 바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으면서 확신 가운데 요동하지 말고 감사하며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자다가 하늘나라 간다 할지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루하루를 뭐요? 탁탁 마감 짓는 생활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찌 될 것 이거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 그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이름이에요. 면류관. 이름값 하다가 의의 면류관 받아 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의 현장에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이 외양으로 딱 나타난 자가 누구?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정말 거룩한 하늘나라의 뿌리박은 뿌리의식을 갖고 이 세상 아무리 요동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으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꿋꿋하게 걸어가면서 저는 성경책 앞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 질문을 하라는 것.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답을 한번 얻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답을 찾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가? 내가 무엇이 되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은혜 속에서 자기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명. 내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는가?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준행하면서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